오늘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일날 저희들이 칠병이어 기적을 살펴보았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배를 타고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제자들이 떡을 하나밖에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끼니를 어떻게 해결할지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가하여 가라사대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언언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떡 문제로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두 번 책망하는 게 아니라 단어들을 보면 6번 계속 책망을 하십니다. 이걸 속사포 또는 따발총 책망이라고 그러죠.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언언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계속 6번 반복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지금 끼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죠. 왜 이렇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면 풍랑을 두려워하고 이 음식이 없으면 끼니를 걱정하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를 깨닫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며칠 전에 오병이어 기적 행하셨죠. 몇 시간 전에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왜? 지금 배가 고프니까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예수님의 능력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에 계속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다른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런 상태였어요. 이 떡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성의 능력을 행하신 것, 이런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도 깡그리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행한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딱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몇 조각 몇 방울이를 거두었느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가로되 7이니이다. 제자들이 대답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믿음이 없습니다. 21절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뭘 깨달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 영적 필요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육적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육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신성의 능력을 기쁨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 이거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문제가 생길 때 말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망각의 병입니다. 잘 잊어버려요. 망각의 병. 근데 이 병이 이 제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고요. 또한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홍해를 만났어요? 원망불평합니다. 왜요? 10가지 재앙의 기적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바다 밑바닥 길을 걸어갔어요.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온 기적의 물을 마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의 동행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사로잡혀요. 다른 거 못 봅니다. 그리고 원망불평을 해요. 왜 그렇죠?
이 망각의 병이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기적, 베푸신 사랑과 은혜, 응답해 주신 기도의 응답 다 잊어버립니다. 문제만 생기면 괴로워해요. 원망불평해요. 이게 망각의 병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병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입으로는 잘 믿어요. 근데 현실에서 문제를 만나면 내가 고백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게 망각의 병이에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한계를 느끼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망각의 병에 걸려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도 알지만 문제를 만나면 생각이 잘 나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망각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길 때까지. 우리의 시선과 생각, 마음이 늘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문제를 향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염려와 근심에 늘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옆에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문제는 누룩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망각이고요. 두 번째는 누룩이 이 제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이 두 가지 누룩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누룩은요, 밀가루 속에 넣어서 빵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입니다. 들어가면 빵 전체를 팽창시키죠. 부피와 모양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 누룩은 영향력의 상징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요, 그들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심하라는 것은 제자들이 그들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권력자들이에요. 이러한 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영향력은요, 아주 나쁜 영향력, 악한 영향력, 마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을 바꿔야 할 사람들인데,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할 사람들인데, 반대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처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래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파고 들어오니까. 이 외식이라는 건요, 내용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외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 겉으로 굉장히 거룩하고 의롭고 종교 생활이 아주 열심히 해요. 근데 그 마음 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냥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정죄합니다. 이 빈 껍데기 신앙, 그 안에 생명이 죽고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이 백성 전체에 들어가서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죽은 빈 껍데기 종교인을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 이거 조심해라.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이 지금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마음을 보면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대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 없습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그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이 헤롯 왕은 침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탐욕적이에요. 돈에 아주 탐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 권력, 돈, 부귀영화 이것을 추구하는 삶이 헤롯의 누룩이 되는 것이죠. 이게 들어간 제자가 있었죠? 가룟유다입니다. 돈 욕심이 아주 대단했죠, 가룟유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면 믿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경외함이 없습니다. 빈 껍데기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왜 그렇죠? 세상의 돈,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헤롯의 누릇에 정복을 당한 상태라는 거죠. 이미 제자들은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릇에 정복을 당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는 경고를 주시고 있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고 계세요. 근데 음식을 걱정하고 있어. 이거 믿음이 없는 거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 사랑과 경외함이 없어. 한 자리씩 하려고 따라다니고 있는 것뿐이에요. 빈 껍데기 죽은 신앙이라는 거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이런 기적들,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습니다. 경외하는 마음 없어요. 그냥 빈 껍데기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어요. 세상적인 복, 세상적인 성공, 이것을 그들이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빈 껍데기 죽은 신앙과 세상적인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 그리고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2가지 문제, 망각과 누룩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